타이밍하고 여러분이 묻는 모습하고 예배당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말씀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사실 이 31절에 우리 하나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말씀처럼 그렇게 대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기꺼이 대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대접인 것입니다. 그런 대접을 하신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식 없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목사님들의 문화는 조금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문화라서 늘 좀 교회가 형편이 조금 나오면 조금 더 많이 모이면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 섬기고 그렇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어느 직장 동료들이니까 점심을 쫙 먹고 한상 먹고 쫙 나가면서 자기를 자기가 착착착착 내고 쫙 하고 나가더라고요. 새로운 문화. 저희들은 다 목사님들은 뭐 하여튼 같이 먹으면 하여튼 누가 하는 분이 이렇게 냅니다. 아 그렇구나.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더치페이라는 건 그냥 자기 돈은 자기가 내고 탁 먹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매일매일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는 직장입니다. 서로 부담이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성경은 따라합시다.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식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외아들, 그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대접하시고 대우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은 그 생명,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외아들까지 대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대접,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과분한 대접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된 구원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십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금 양곡 사랑의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했다고 에베소에 분명하게 창세 전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획하셔서 그 일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진행 중이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은 영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 좋은 세계를 지어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분이 지으신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일출이 공짜로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그분이 지으신 붉은 노을이 그 장관이 우리에게 공짜로 제공됩니다. 그런 장관을 우리가 돈을 내고 보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저 드넓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그 붉은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 광경을 우리가 돈을 내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하얀 눈으로 온 세상이 뒤덮인 그 설경과 시원한 바람,
여름에 이글거리는 태양과 장대비, 또 해변의 파도 소리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귀한 대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접을 다 누리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지만,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 계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너무도 귀하고 후한 대접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대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대우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런 것을 마태복음 5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밝은 날을 주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이 그저 태양이 돌아가니까 어저께 어두워졌다가 날이 맑아지니까 있는 날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지으심과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믿는 기독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드셔서 공존하게 하시고 지구를 붙드셔서 자전하게 하시고 태양계가 돌고 은하계가 돌고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이 아침이 왔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태양의 궤도를 운행하지 않으시고 은하의 그 큰 은하를 회전시키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마치하는 아침도 또 저녁도 계절도 연도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주를 창조하신 대로 쉬지 아니하고 우주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어놓고 자연 법칙을 만드신 다음에 팔짱을 끼고 계신다, 이런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성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팔짱을 끼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계획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주와 만물을 돌리시고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신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점심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또 자연 만물을 주시고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어린 시절을 주시고 젊은 날을 주시고 노년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계속해서 대접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이 자리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땅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두 다리로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세계에 온갖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을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은 이렇게 다 열려 있습니다. 제가 예배당을 설계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세상을 보면 좋겠다. 세상이, 우리는 또 세상이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보겠다. 아마 저 멀리서 보면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저녁에 불을 켜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간단히 들여다보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저 푸른 하늘,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이 지어 심어주신 나무들, 하나님이 지어 날게 하신 새들, 하나님이 지어 헤엄치게 하신 큰 물고기, 이거 다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다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 아들로 대우하시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따라해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저절로 자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라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먹이고 여러분들 옷 입히고 길리우고, 그래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안 받고 자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 물, 공기, 어머니의 사랑, 이런 정말로 중요하고 비싼 것들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을 대접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후한 대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제과점에 들려서 아주 예쁜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한쪽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남편은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도 사표를 내고 시간이 1년, 2년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일 케이크 사오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아내가 참 죄책감도 있고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너무 남편이 무능하니까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절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그 아내를 부르기를 절뚝이 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창피해서 그 마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다른 낯선 마을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녀는 자기의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 모두가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박사 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아내를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남편을 절뚝이라고 대접하면 절뚝이 부인이 될 것입니다. 아내를 종처럼 대접하면 종놈이 될 것입니다.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하면 왕이 될 것입니다.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면 왕비가 될 것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대접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면 희망으로 돌아오는 법인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받아야 합니다. 대접해야 합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고 모로코 속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힘을 주는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꼭 고쳐야 돼. 저 사람에게 이 충고가 약이야. 그러면 남의 허물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가 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 따라합시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주워담기 힘들다고 탈무드는 말합니다. 상대를 낮추면서 자기를 올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무시하며 자기 자신도 무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배려와 존중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의 격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 그 사람의 약점 말고, 그 사람의 잘못하는 것 말고, 그런 것들은 숨겨주고, 그런 것들은 뒤에서 기대해주고, 그리고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인격적인 말로 대우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 매일매일 사고를 치고 매일매일 어지르고 매일매일 귀찮게 하고 그런 자녀들, 조금만 인격적으로 마구 말하지 말고, 난 쟤 때문에 못 살겠어. 못 살긴 왜 못 살아요? 그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이제 우리 큰아들이 군대에 가고 둘째가 대학을 갔습니다. 참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다시는 그런 시절 못 만나. 제 아내하고 둘째가 원래 첫째보다 둘째가 더 귀엽잖아요. 둘째가 막 청소년기로 자라니까 아이고 저기서 더 자라면 이제 귀여운 게 없어질 텐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벌써.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려와 존중의 말은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은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에게, 원수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끊임없는 선물을 베푸시고 대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접할 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 선대하는 자, 칭찬하는 자를 대접하는 일은 오늘 성경에 그런 건 좀 쉽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가까이서는 가정과 남편,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대우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십시오. 요즘 왜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이 많고 깨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같이 살아도 그 같이 사는 것이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대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대접하십시오. 큰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신경질 내지 마십시오. 서로 대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시댁이나 처가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렇게 귀한 자식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때로 시댁이 문화에 너무 맞지 않고 종교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도 처가가 좀 맞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존중해주고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이들이 있을 때 의지를 가져. 저건 나하고 잘 안 맞아. 나 저건 싫어. 저런 성경 난 정말 싫어. 그러는 분이 혹시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존중해주고 대접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을 대우해주시고 대접하십시오. 인정해주십시오. 그 중직자가 나와 좀 맞지 않더라도 혹시 그 장로님이, 혹시 그 권사님이, 혹시 그 집사님이, 안수집사님이 나하고 좀 안 맞더라도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렇게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잘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는 한 다리가 이렇게 장애를 갖고 계시고 글도 못 읽는 분이시지만 저는 목사님들을 너무 잘 대접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제 동생들이 그렇게 사업이 잘 돼요. 20년 넘는 시간. 정말 우리 집은 어려워서 제 동생들이 많이 못 배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명 때문에 대학원까지 다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5인데 제 밑에 동생들은 그만 중학교 졸업하고 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공장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공부하고 방송통신 그렇게 해서 다 고등학교 졸업장들을 따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20년이 지나도 한 번도 불황을 만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친데도 크게 헌신했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울 때 힘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학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생선 장사를 하면 책가방이 5입니다. 아들이 5입니다. 그런데 큰 어려울 때에도 생선을 한 박스 이렇게 해오셔서 동태 같은 걸 이제 꽁꽁 얼어있으니까 바닥에다 쳐서 아주 큰 놈이 나오면 어이구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선을 잘라서 늘 제 손에 들려서 순호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 저희는 맨날 팔다가 남은 거 냄새나는 거 썩은 거 그런 생선만 먹는데 야 목사님은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거 제일 싱싱한 거 제일 먼저 잘라서 갖다 주구나. 목사라는 건 정말 좋구나. 난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은 대접하는 길입니다. 남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대접해주면은 그 하나님이 빚진 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이들을 대접하십시오. 소외된 이들을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들에게 주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레위,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늘 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밭을 갈 때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그것은 그 마을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양식인 것이다. 그들이 먹고 그래도 남으면 짐승이 먹고 새가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곡식을 멜 때 배다가 보니까 빼놓고 벤 것이 있느냐. 다시 뒤를 돌아서 베지 마라. 그건 그 마을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레위인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곡식을 베다가 조금씩 꼽아 버려서 가난한 자들이 주워 먹을 양식이 있게 좀 해라. 내 눈은 항상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런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돕기만 하면 내가 그걸 딱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게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또 신약성경 전체의 요절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교제가 우리 교회 이름은 원래 선교와 구제를 목회 제일을 이루받았다 그래서 선구제일교회였다. 이름을 바꿀 때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인데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국 사랑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되고 원수되어서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고 대접해주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죄인이고 원수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네. 주님의 빚진 자 되려 십자가의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세계와 우주 만물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이 잘못을 지적하고 남이 열심히 하는 것을 지적해서 그 사람의 힘을 빼고 그럽니까? 남을 대접하십시오. 남을 대우해 주십시오. 남을 높여주십시오.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 남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오늘 부탁입니다. 모든 가사를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그 탕자가 집에 들어오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밥 먹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도자오자마자 안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당장 아들로 대우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온갖 자연만물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모든 건강, 호흡, 내 IQ, 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내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를 양국 사랑에 위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대접합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대접하는 것은 성도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남에게 주고 베풀고 나누십시오.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인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반복적으로 꾸민 말을 한 구절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허풍쟁이가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거듭 대접하는 우리를 채우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 구워주라 그러니까 돈벌이 하라는 말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돈벌이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어려워서 줄 수 있으면 그냥 주고 끝입니다. 이자 받으면 안 됩니다. 이자놀이 하면 안 됩니다. 양국 사랑의 성도는 10,000원 이상 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000원 이상 혹시 줬다가 구워줬는데 안 주거든 그냥 받지 마세요. 그 이상 돈벌이 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남에게 주고 베풀고 나누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자기 딸을 도와준 모세
어떻게 했느냐? 그 나그네 빨리 데려와라, 빨리 모시고 와라. 그렇게 대접하다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를 사위로 삼고 구원받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도 마게도냐 첫성에서 사도 바울을 대접했더니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는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과 평생 마르지 않은 가루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크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신학생들하고 이제 종강을 했는데 목사님들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대접하는데 제가 우리 김영일 장로님 갈비상에 가서 참 대접했습니다. 소 한 마리씩 먹여가지고 다 보냈어요. 소 한 마리. 그 신학생들 중에 우리 양국 산악교회 제2대 당회장이 나올 줄 누가 압니까? 제 큰아들은 지금 과학도가 돼서 과학자의 길을 가고 둘째는 예술가의 길을 가니까 이 교회를 우리 고려신학교에서 공부한 학생 중에 누가 후계자가 돼서 그렇게 하겠죠. 그 대접한 학생들 중에 2대 당회장이 나올 줄 누가 압니까? 참 대접해야 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제가 대접할 자리에 있을 때 언제나 대접하기를 힘쓰는 목사예요. 제 주머니가 얇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 넉넉한 교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다같이 대접하고 항상 섬기고 항상 베풀고 항상 나누고 그러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행동하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산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백정, 산모, 어려움에 처한 그런 정말 너무 불쌍한 너무 미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그런 섬김과 대접 속에서 파란 눈, 노란 머리,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그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알렌이 세웠습니다만 3대 어떤 에비슨 선교사는 그 백정이나 이런 한국 사람들을 서양 사람과 똑같이 재직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의술을 교육하고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의사가 되어서 에비슨 선교사 의사와 함께 한국 사람을 수술한 집도를 같이 했던 의사는 박사영이라고 하는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한국 사람을 자기들과 똑같이 그렇게 미개하고 그런 백성들을 자기들과 똑같은 인격, 특별히 어렵게 사는 서민, 더 어렵게 사는 백정, 신발도 신지 못하고 살던, 집도 짓지 못하고 움막과 그런 데서 살면서 병을 앓을 때 고정의 주치의로 있던 그가 그 백정의 그 허름한 집에서 그 천막 움막 같은 집에서 3일 밤낮을 그 생명을 살린다고 생명을 살린다 해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 백정이 살아나서 저분 도대체 누군데 저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같이 이렇게 천하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황제의 주치의가 3일씩 밤낮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내 생명을 살려준다고 그 백정마을 전체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런 남을 대접하고 대우한 그 역사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십자가를 세우는 그런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접하십시오.
내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사회는 밝아지고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정말 여러분 남을 대접해야 되는 내가 너무 미워서 싫어서 정말 저 사람 나하고 맞지 않아 정말 저 사람 나하고 너무 성격이 틀려 그래서 대접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 선대하고 대접하고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꽂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서 죄인한테 꽂으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고 그렇게 하면 너희 삶이 큰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좀 부족해도 정말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대접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사람들 정말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십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을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할 수 있는 복음에도 한 번만 되어서 내가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